오늘 맥추절 또 성령 강림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절기 예배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정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케 하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 안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맥추절 또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주 앞에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찬송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 또 사회적 모든 성도들의 가정적인 축복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 앞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둘기 같이 오는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얼음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6번 성령 강림에 관한 말씀을 이 시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때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흥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택한 자녀들 구별해서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성령 강림 주일과 맥주절기 77절에 처음 익은 열매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연약하고 심히 부족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운 저희들이지만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믿음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의 기쁨으로 각양에 받은 은사대로 우리 몸된 삼성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아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실족하여 넘어지거나 생활고에 낙심한 이웃이 없는지 아버지 면면히 살피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믿음과 용기와 새 힘을 더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성도들은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간증이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에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옵시고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 영육 간에 아버지 불편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믿음의 말씀으로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 권고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선하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의 모든 교회에서 우리 코로나19가 속히 회복되도록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말씀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귀하신 목사님 신원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자녀들의 늘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만나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또 맥추절이 됩니다. 성령의 강림 또 성령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광고 같은 데 보면은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혹시 이렇게 뭐 머리카락이 빠진 사람 저같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선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꼭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제 영어로 before, after 이런 말이 나옵니다. before는 전에, 그리고 after는 후에. 그래서 이 약을 또는 뭐 이 샴푸를 복용하거나 사용하기 전에와 후에 이래가지고 머리 다 뻗어진 사람이 그거 쓰고 나면 머리가 수북하게 시커매지고 이런 거 사람을 딱 유혹하기에 좋은 이제 그런 거 참 많이 나옵니다. Before, after. 뭐 그 다 믿을 거는 잘 못 되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런 말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제 목양실에 있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안에도 이 방을 두 개, 폴더를 두 개 만들어 놨는데 하나는 before 또는 after 이렇게 두 개의 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전에, 후에. 뭐 거기다가 머리털 안 빠지는 비포 애프터는 아니고 거기에 넣어놓은 것은 사진을 제가 많이 넣어놨습니다. 무슨 사진이냐면은 10년 전에 우리 교회당을 이제 전격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2010년도에. 그럴 때에 리모델링 하기 전에 그 비포의 모습을 사진을 제가 좀 다 담아놨습니다. 이거 몽땅 다 뜯어내고 새로 하면은 나중에는 그 전에가 어떤 모습이었지 아마 지금 우리 성도들 생각도 잘 생각이 안 날 겁니다. 그죠? 예. 그런 일도 생길 수도 있어서 일부러 사진을 미리 다 찍어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모델링을 다 마친 다음에 또 고친 부분들을 전부 다 사진을 다 찍어서 이렇게 before, after 이 두 개의 방으로 따로 해서 모아놓았습니다. 지금도 그 before의 사진을 보면 야, 여기서 어떻게 예배 드렸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1층에 본당 1층에 지금 사무실은 옛날에 화장실 자리였습니다. 그죠? 근데 그 화장실이 무슨 이 서부 총잡이들 나올 때 그 문 이렇게 쪽문 열렸다 중간에만 이렇게 문짝 달려 있는 거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뭐 이렇게 화장실 두 개나 있는데 남자들 소변을 보는 그 자리에는 바깥에서 다 보여요. 그냥 허리춤만 대충 가리고 아래 위로는 다 보이는 그런 뭐, 야, 참 용기가 대단하다. 어떻게 거기서 볼일을 보지 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우리 천장에서는 막 부스러기가 예배 시간에 뭐 툭 떨어지고 또 전등 굉장히 많이 달려 있었어요. 주렁주렁. 근데 그렇게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사정도 정말 안 좋았죠. 겨울에는 뭐 히터 있는 대로 다 틀어도 부분만 이제 따뜻했고 전체적으로는 또 그렇지 못하고 여름에는 에어컨 엄청 틀어도 전기 많이 먹고 소리 시끄럽고 이러는데도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시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반대 아닙니까? 그죠? 여름에 본격적으로 지금 찬 에어컨을 지금 세게 안 틀고 있는데 그거 틀면 아마 자리 이동하는 분들 계실걸요? 너무 춥다고 여름에 여기저기 막 옮겨다니고 겨울에는 예배당 따뜻하고 이 비포와 애프터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얼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꼭 그때쯤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비슷한 어간쯤부터 해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들이 굉장히 많이 밝아지셨어요. 예, 외부에서 우리 교회 설교 이렇게 초청을 받고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오해 못 드립니다만은 우리 장인가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교인들의 얼굴들이 표정이 밝습니까? 이런 얘기. 우리는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니까 그걸 모르는데 다른 교회들 이렇게 가보고 이러면 또 어두운 얼굴들 참 많거든요. 예. 근데 우리 얼굴이 밝아진 것도 결국 이 비포와 애프터, 전과 후의 그런 사정이 다른 그런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죠. 예. 그런 큰 사건을 만들어서 그때 건축위원회 중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온 교우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감당했는데 그렇게 수고를 하고 나서 엄청난 그런 변화가 생겼다는 말이죠. 성령 강림절 또 이 맥주절을 맞이하면서도 우리가 특별히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하신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가? 내가 예수를 믿은 그 이전과 그 이후는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혹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 아닌가? 리모델링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아무런 했는 같지도 안 하고 이러면 그거 참 다 실망할 그럴 일이겠죠. 예수를 분명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삶과 사고방식에 별로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마 크게 실망을 하지 않으시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도 이 도대체 예수 믿는 유익이 뭐지? 도대체 뭐가 바뀌었다는 거야? 내 인생에 어떤 기쁨과 행복과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이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이게 다 나무 이야기 같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사도들의 삶의 비포와 애프터가, 이전과 이후가 확실하게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또 우리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따라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어야 이것이 마땅한가 한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먼저는 비포입니다. 비포.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부터 먼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구원 얻은 것은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것은 귀하고 감동스러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일은 이건 기가 막힐 일입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정확히 살아나시고 이건 온 세상도 천하의 황제들도 그거 잡아보려고 애를 썼던 건데 황제의 권한을 가지고도 잡지 못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이 일이 있으니까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는데 이제 뭔가 좀 제대로 됐구나. 이제 뭔가 때가 왔구나. 내가 뭔가 예수 따라다닌 그 보람을 단단히 느끼겠구나.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기대감도 있겠고 특별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부활하겠네. 우리도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겠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실제로 본인이 보여주셨으니까 정말 우리도 이렇게 되겠네. 얼마나 놀라운 그런 사건이 됩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이죠.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고 믿는다는 말이죠.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이 제일이지.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거지. 믿음으로 부활에 이르는 거지. 믿음 가지고 충분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고 이렇게 여쭈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맞고 영생 천국 얻는 거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믿는다는 것, 신앙 고백하는 것만 가지고 이 땅에서, 물론 영원토록 계속 돼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다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뭐 긴 말 설명할 것 없이 제자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성경 본문을 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동의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까지도 분명하게 알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를, 그리고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고,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제자들 모인 자리에 아침 일찍 와가지고 예수를 만났는데 이런 모습이 있다 그러고, 그 사이에 베드로도 벌써 갔다 왔습니다. 벌써 다 봤습니다. 빈 무덤을 들었기도 하고 보기도 했고. 그래서 그날 저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부활을 목격도 했고 듣기도 했고 이미 예언된 대로 성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의심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몇 절 더 밑에 내려가면 유다가 나오게 됩니다.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을 못자국에 넣어보며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이거는 도대체 벌써 증인들이 여러 명 나서가지고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 그러고 제자들도 그러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이미 도마 없을 때 다 예수님 만났다 그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못 믿어, 나 못 믿어 이러고 이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도마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믿는다는 겁니다. 의심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마음에 의심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의심, 이웃에 대해서 의심.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단 말이야? 못 믿겠는데? 아, 저 사람 말이 정말 맞아? 사람도 못 믿겠는데? 지금 도마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뿐입니까? 이들이 지금 분명히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지금 사고방식이 바뀌질 않는 겁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똑같은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1장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벌써 여러 번 만났고,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는데,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하니 하고 이렇게 묻는 것은 뭐냐면은, 주여 이제 드디어 때가 왔습니까? 이제 한판 뒤집어 엎을 때가 되었죠.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저 불신자 같은 헤롯 왕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괴롭히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위선자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좀 뒤집어 엎어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좀 세우고 주님 따라다니던 우리는 한자리 할 수 있게 되었죠 라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8절 말씀에 보면, 오늘 성경 많이 보여드립니다만은 그냥 다 아는 구절이기도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우리 소원 들어주십시오. 뭔데? 우리 두 형제를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편에 앉히고 한 사람은 예수님 왼편에 앉아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의정 좌의정 다 하고 우리가 다 이래 권력, 다른 제자들보다 최고의 권력자가 되게 하십시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저 두 사람은 나쁘냐면 그게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내가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먼저 선정한 같이 얘기하니까 또 막 화를 내고 막 그랬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십자가 전에 이 사건을 얘기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이 또 제대로 화를 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모여서 사도행전 1장 그 6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주여 드디어 이제 때가 왔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그동안 따라다닌다고 고생했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가 정권을 잡고 우리 손에 달려있고 우리가 먼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쥐고 흔들 그럴 때가 지금 됐습니까? 그겁니다. 뭐 예수 믿은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히 믿는데 증거가 있으니까
그걸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포와 애프터가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지금 전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인생에서 제일 추구하고 싶은 것이, 이런 모습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비교의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 나타났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 먼저가 계셨고, 제자들은 밤새 고기 잡았고, 새벽녘에 예수님 발견하고 해변으로 쫓아가 보니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얘들아 이거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3번 용서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베드로가 앞으로 당할 일들을, 젊어서는 네가 네 허리띠를 스스로 띠고 갔지만 네가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의 허리띠를 메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을 끌고 가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을 미리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건 뭐 주를 위한 귀한 그 순교의 걸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거기서 무슨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21장 21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제 용서받고 이제 주님이 원하는 이 길로 가는데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교의식입니다. 아직까지 베드로는 그 비교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늘 아마 이 사도 요한과 좀 라이벌 의식을 좀 가졌는 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한 네 가지 정도를 지금 대표적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여전히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몇 가지 예를 들어놓고 나서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늘 자주 접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생각은 세상에 많이 매여있고 세상의 기준에 가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여전히 세상이 두렵고 여전히 사람을 못 믿겠고, 혹시 우리 속에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그겁니다. 예수 믿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고 제자들도 예수 믿고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도 아직 비포와 애프터가 별로 변화가 없는 이 모습이 도대체 무슨 원인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할 말도 없습니다. 뭐 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좀 예수님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사도행전 1장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때라는 말은 시간이 흘러가는 어느 시점을 말하고, 시기라는 말은 주님이 결정하는 섭리의 타임, 이걸 가지고 이제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때가 언제 오는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어떤 통치권을 가지고 나타나는지 그건 너희와 관계없는 거다. 주님은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주님이 영광받는 날이지 그날 너희들이 영광받는 날이 아닌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통치권과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지 내 따라다녔다고 너희들이 그날 영광받고 그런 거 아니다. 주님이 이렇게 그건 너희야 알 바 아니요 라고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요. 그러나 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면서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쫓아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분명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별 재미가 없습니다. 뭔가 좀 밍밍합니다. 분명히 교리적으로는 예수님 십자가 부활 믿고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 내 죄 용서 받는다는 거, 영생 얻는다는 거 분명히 믿는데 뭔가 모르게 삶이 풍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외로운 것 같고 여전히 낙심될 때도 많고, 교리라는 것은 우리 몸의 뼈와 같습니다. 뼈가 없으면 우리는 문어같이 돼가지고 정말 흐느적거리고 아무것도 아니 설 수도 없는 거예요. 교리는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딱 우리 믿는 바에 기초를 세워놓는 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딱 교리 세우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교리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마치 우리 몸에 뼈만 있고 살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흉측하죠. 삶이 메마르죠. 저래가지고 어떻게 사나 싶죠. 교리는 뼈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늘 기쁨이 넘치고 늘 평안이 넘치고 좀 이래야 되는데
예수 분명히 믿어요. 그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자주 낙심하고 심지어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원망은 머리끝까지 차기도 하고 도대체 그럼 예수 믿는 것과 예수 안 믿는 것하고 이 우리 개인으로 볼 때는 비포와 애프터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뭔가 모르게 밍밍하고 뭔가 모르게 수박 껍데기 핥는 것 같고 뭔가 모르게 신앙의 이 핵심이 되는 기쁨과 평강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아닌 것을 느낄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마 많이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은혜에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예수만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더 이상 죄의 길 말고 오직 예수만 기뻐하는 삶으로서 가야 되겠다. 1년에 12번도 더 마음 먹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어떤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기독교회가 중세시대 때도 많이 부끄러움은 있었습니다만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 교회로 말미암아 또 많은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나치당이 유대인 600만 학살하는 일들을 하고 악행을 많이 행했죠. 그럴 때 독일 나치당이 독일 교회에 우리 당을 지지해주고 전폭적으로 신뢰를 해주면 우리도 교회를 잘 돌보고 교회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독일 교회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는 나치당이 이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될 때 침묵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유대인 저 숨어 있다. 저 집 지하실 몰래 숨어 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아주 웃기는 일을 하게,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뭘 원하는지 아는데도 그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지금 내 안전이 더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국가가 돕는다니까 이런 횡재가 어디냐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양심 있는 기독교인들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그 본 회퍼 목사님, 제가 종종 예를 들기도 하는데 이게 부당한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몸서리치는 양자택일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문명을 살리기 위해서 조국의 패망을 위해 기도할 것이냐. 맞잖아요. 지금 조국이 반기독교적인 행동을 하니까 기독교의 나라, 예수의 나라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나라가 망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독일의 전쟁 승리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기독교 문명이 멸망하도록 나가야 될 것인가? 독일의 지금 정책이나 그 당시에 이걸 계속해서 나가면 점점 더 악행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독일의 전쟁 승리를 위해 기도함으로 그리스도교 문명을 파괴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압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압니다. 그러나 나는 안전한 가운데에서는 그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안전한 가운데서는 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이거는 국가가 망하도록 기도하고 저 정부가 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저 악한 정부가 무너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내가 이제 핍박을 받게 되고 엄청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이 가르침이 그리스도 교회의 문명이 이렇게 제대로 일어설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안전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도 숨겨줘야 되고 여러 악한 일들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내가 안전하지 못한 안전한 가운데서는 뭘 선택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성경 말씀을 들어서 내가 안전한 가운데는 그 선택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네퍼 목사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결국 히틀러 암살단에 이렇게 개입이 됐다가 나중에 발각이 되어가지고 총살을 당하고 순교를 하신 그런 분이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받게 되고 다 아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를 따라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닮아 살아가야 되겠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큰 차이가 없이 비포나 애프터나 비슷한 이제 그런 모습에 뭐 우리 전부 다는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적어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지금 예수님과 3년 동행하고 십자가 부활 다 목격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지금 변화되지 못한 그 모습들, 뭐가 도대체 부족한 것일까? 뭐가 문제이기에 이런 변화가 없는 것일까?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삶은 전혀 풍성하지 못하고 감동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결단도 없고 이런 모습 나오게 될 때 이건 마치 무엇과 마찬가지냐면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결혼 신고까지 법적으로 다 해놓고 나서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이제 막 결혼신고를 마치 신혼부부라 할지라도 그 가정은 굉장히 피폐한 거죠. 가정이 주는 유익과 행복과 기쁨을 못 누리는 겁니다. 이게 뭐 가정이가 지옥이가 뭐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냥 그 가정이 전혀 그 유익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 풍성한 은혜와 감격과 기쁨, 뭐 행복 뭐 이런 것들이 전혀 관계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가정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 받는 건 좋은데,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주님을 결단을 가지고 쫓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나간다면 이건 마치 결혼 신고만 하고 이혼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이제 그런 가정으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바로 그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문제입니다. 제자들에게 빠졌던 것은 성령 충만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도, 그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명한 것 반드시 너희들은 기다리라.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강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두 번째, 먼저는 우리가 혹시 나에게 있어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애프터입니다. 이게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나가야 될 그 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내가 말했지 않냐. 명령하는 겁니다. 분부하여서 그들에게 명령하여서 아버지께 받은 거 약속으로 주실 것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물론 성령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도 계셨습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가 어떤 특별한 선지자 몇 사람, 왕에게 이런 몇몇 사람에게만 특별히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엘서 2장에 나온 것처럼 늙은이나 젊은이나 어린아이나 부모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성령 충만함이, 성령이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막 그 안에서 막 우리가 성령이 내려오는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의 그 그림처럼 보여주신 모습이 있지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뭐가 이렇게 꽉 차올라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으로 성령을 쫓아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가도록 우리의 인격과 의지를 거기에 매여서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술에 충만한 사람은 술 기운이 그를 끄집고 다니는 거죠. 그죠?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거기 끌려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까지 가는,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얘기는 성령 세례라는 용어가 있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게 말하자면 우리말로 그러면 제일 쉬운 말이 뭐 있을까요? 돈벼락을 맞았다. 예. 아마 돈으로 소나기를 맞았다 이러면 돈이 곧 소나기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주어진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되겠네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세례라는 말은 물속에 푹 잠갔다가 풍덩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온몸이 그냥 푹 성령에 잠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완전히 그냥 성령에 매여서 성령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가 오기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이제 지상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나가고 나는데 그것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그것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전에도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전혀 맛보지 않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해서 성령 강림 사건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벌써 주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주님을 부른 것 자체가 벌써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성령이 폭포수같이 너희들이 성령에 푹 잠기듯이 하는 그때를 맞이하고 움직이도록 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의 은혜로.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인 신앙 고백만으로. 성령의 풍성함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성령을 쫓아나가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고린도서 2장 11절 말씀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내 마음은 내가 안다 이런 말 우리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께서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고 나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함을 한 걸음 한 걸음 강권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나 저나 아침마다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주관하여 주셔서 내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나의 손발의 행함을 강력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나의 범죄하기 쉬운 나의 본성대로 놔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께서 강건하게 움직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아버지의 뜻에 맞는 삶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의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기다리고 예수 믿고 나가는 것이 그런 잘못된 가치관 문제가 아니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살아가는 건 얼마나 그게 유치한 일인지 모르구나. 이게 안 깨달아졌는데 도무지 나중에 성령 강림하시고 나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각각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끼리의 이 비교의식 같은 거 얼마나 유치한 일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 줄 알게 되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주를 따르겠다고 결단을 하면서도 그냥 3일 만에 넘어지고 하던 것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늘 주의 성령을 쫓아가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나갈수록 더 기쁘고 더 즐겁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체험하고 이러니까 신나는 겁니다.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을 깨닫고 체험할 수 없었던 것들을 체험하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 이야 이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와요. 눈이 번쩍 뜨이게 되고 예수 믿는 것의 그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살아가는 그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드디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육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뭐 초월적인 세상을 초월한 그런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 줌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주와 동행하는 그 기쁨이 바뀌고 이 가운데서 새로운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달아서 여전히 계속해서 주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 믿고 나가지고 내가 갑자기 뭐 도가 터가지고 온 세상을 초월하고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속에서가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나를 땡겨줘야만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결혼을 해서 신혼생활인데도 결혼의 즐거움을 하나도 못 느끼는 같은 결혼생활을 해서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됐는데도 가정의 소중함과 얼마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짐스럽고 귀찮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일 때 그럼 가정에 주는 그 유익을 저 가정은 지금 모른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도대체 그 기쁨이라는 그 감격이라는 게 뭐야? 도대체 나한테는 왜 이렇게 맹성맹성한 거야? 이렇게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재미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원론적으로 이 땅에서 어차피 고생하고 죽는 거야.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나가지고 천국 가면 그때부터 제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잠깐 있어봐. 내가 너희들 이 땅에 살 동안 기다렸다가 나중에 내가 좋은 거 해줄게. 이게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주를 만나고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기쁨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가운데 완전히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진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는 삶을 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몰라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이 예수 안에 사는 것의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으로 끌려가는, 이 가치를 모르는 것이 얼마나 참 그죠? 미국의 이 갈브레이스라는 이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라는 이 하버드 대학 교수면서 경제학자, 19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예를 하나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서구의 발전된 나라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아프리카를 가게 되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돌 가지고 공기놀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던지면서 뭐 어떤 종류의 공기놀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던지면서 이렇게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구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던지고 노는 게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상당히 이 순도가 높은 원석을 가지고 던지고 이거 뭐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구 사람들은 눈이 희둥그레졌죠. 갖고 싶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들은 자기 배로 가서 깡통에 있는 사탕을, 왕눈이 사탕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아이들 앞에서 먹습니다. 그래서 맛있다 그러고 그 아이들의 입에 한 번씩 넣어줍니다. 넣어주니까 아이들은 이걸 먹어보고 나서는 완전히 눈이 번쩍 뜨고, 이거 세상에 이런 맛 처음 맛보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막 나눠줍니다. 나눠주니까 이걸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이 아이가 아버지 입에 넣었다가 빼가지고 다시 엄마 입에 넣었다가 빼가지고 누나 입에 넣었다가 또 빼가지고 온 집안이 한 번씩 이 왕눈이 사탕을 빨아먹으니까 너무너무 달콤하고 좋거든. 생전에 처음 맛보는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더 얻고 싶은 거, 어떻게 좀 더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 서구 사람들한테 왔더니만은 뭐 어떻게 화폐도 다르니까 그 우리가 물물 교환하자 해서 왕눈이 사탕 1개에 다이아몬드 원석 1개 이렇게 바꿨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 다이아몬드 원석의 가치를 알았으면 이 원석 하나 가지고 왕눈이 사탕을 뭐 몇 수십 트럭을 살 텐데, 그죠? 이걸 모르니까 요거 1개에 요거 1개 이래 가지고 이제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경제학자는 그 강연을 가지고 이제 그 경제학적으로 이래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가치 얘기입니다. 가치. 이 다이아몬드 원석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들은 왕눈이 사탕 입에 달콤한 이거하고 좀 비슷한 걸로 생각을, 가치가 비슷한 걸로 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는 가치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어느 정도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는요, 심지어 뭐 얼마 전에도 뭐 유성 하나가 지구를 스쳐가니 많이 해서 조금 쫄았죠, 우리가. 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지구부터 달까지 거리에 열몇 배 거리 넘어 바깥에서 지구를 지나가기 때문에 지구에 이 유성이 부딪힐 염려는 없다. 이래가지고 뭐 참 감사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거 하나 지구에 제대로 떨어지면 큰일 나죠. 근데 만약에 그런 거 말고 해를 끼친 게 아니라 정말 뭐 우주석이라 그러죠. 그런 우주에 있는 돌이 땅에 하나 떨어졌어. 우리 앞마당에 떨어졌어. 그러면 그거 줬으면 완전히 뭐 보물 찾은 듯이 되게 좋아하겠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뭘 얻습니까?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돌 하나 정도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는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얻는 그런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른다는 거죠. 예수 믿는 특권이 우리가 인간이면서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할 수 있다는 특권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이,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이끌어주는 이 섬세한 사랑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특권이,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장해 주시는 그런 모습의 특권이,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특권이 잔뜩 있는데, 이게 귀한 줄 모르고 세상에 달콤한 게 더 좋은 겁니다.
세상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때때로는 하나님도 뒷전으로, 교회 봉사도 뒷전으로, 주의 복음도 뒷전으로 하고 오로지 하고 세상에 먼저 쫓아가가지고 마치 왕눈이 사탕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게 보이는 아이들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같은 모습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알면 우리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인간이 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좋은 집안 출신입니다. 명문 가문 출신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베냐민 정통 지파 출신이고 그 가운데 종교인으로서 바리새파 출신이고 그리고 그 집안은 외국에 이민가 있는 그런 가족인데 그 중에서도 잘 나가는 집안이 돼가지고 파울로스, 이 바울이라는 것은 파울로스, 라틴어로 파울로스라는 이름인데 이 파울로스라는 이 성은요, 이 로마 제국 안에서도 굉장히 귀족들이나 쓰는 그런 성이 파울로스라는 그런 이름이 되는 겁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 바울은 이 로마식 이름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건데 지식으로는 당대 최고의 학자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죠. 바울이 자랑할 거 많죠. 다른 사람들. 더구나 로마 시민권이잖아요. 뭐 천부장 같은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그 시민권 샀다며요.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이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 부러워할 거 다 가졌습니다.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되는 것들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명문 가문도 좋고 뭐 이름도 좋고 종교인으로 존경을 받는 것도 좋고 뭐 많은 지식도 다 자랑할 만한 좋은 겁니다. 그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생각해보고 내가 이것을 얻었다 생각할 때 지금까지 내가 자랑으로 여겼다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거 심지어 배설물로 내가 내버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예수에 대한 걸 아는 것만으로 나는 이렇게 기쁘고 풍요를 느낀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제 바로 그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있는 좋은 게 좋아 보이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래 내가 그거 가져봤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축복과 놀라운 가치가 내가 얻게 된 것을 내가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가치가 무엇인지 이게 잘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맨날 먹고 마시고 일상생활을 하고 경제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잘 안 하라는 거죠. 그냥 그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당장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 같은 거죠.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것이 좋다 해도 예수 안에서 얻는 우리의 축복과 은혜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깨달아지냐 하면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대로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을 여전히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을 안 따라가고 세상을 쫓아가려는 거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이게 더 귀하게 보이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조금 전까지 제자들은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때를 위해서 여지껏 고생한 거 맞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건 너희들 소관도 아니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끝날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뭐가 제일 좋은 줄 알고 얼마나 감동과 감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그 풍성한 삶을 그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너희가 드러내는 가운데서도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뭐가 진정 승리하는 삶인 줄 너희가 드러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이걸 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는 삶을 너희가 드러내는 그것을 최고 좋은 줄 알게 될 것이다. 주님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진정한 before와 after, 진정한 변화를 우리가 맞이하려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성령 충만함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로운 모든 가치관을 깨닫고 주 앞에 새로운 기쁨과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결국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서로 간에 비교하는 거 없어졌습니다. 의심하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쫓아갑니다. 고난의 길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로 쫓아갔습니다. 순교의 길로도 제자들은 기꺼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나가는. 왜요? 맛봤거든요. 뭐가 좋은 줄 알았거든요. 진정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달라 보이게 되는, 그러면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제자들의 삶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주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뭔가 2%가 부족한 것 같은, 그렇다고 내 믿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 그대로 분명히 믿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맹성맹성하고 믿음에 감격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모르게 싱거운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의심과 미움과 세상의 염려와 이런 쪽으로 계속 만약에 끌려가는 모습이라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이 바로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들,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여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 안에 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 의지대로 내 멋대로 살아보니 내가 형편없는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 주셔서 내가 주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아침마다 하고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날 하루가 얼마나 신비롭고 놀랍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비포와 애프터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또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이 분명히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친정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풍성한 약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동서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같이 예수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도 나를 혼자 버려두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나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부족한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냥 교리에만 매달려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메마른 인생,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주의 큰 사랑과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담대함으로 주 앞에 살아가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없나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순간순간 주의 성령으로 완전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기쁨과 풍요로움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비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불길로서 오늘도 능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 하나님, 성령 강림절 맥주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가 본격적으로 주의 풍성한 능력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축복을 소망하면서 주의 축복받기를 시작함을 체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절기를 맞이하여 우리도 역시 주의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삶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 앞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주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들을 주의 성령으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들이 오직 주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진정한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말씀을 따라 11주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절기를 맞이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쫓아서 귀한 예물을 또한 절기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생명의 역사, 주의 영광 나타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아버지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더욱 풍성함으로 땅에 사는 동안 주 앞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하여 충성 봉사하기에 더욱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이 한 주간 또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도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참으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또 각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주 안에 풍성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좌우로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함 받으세요. 성령이 먹고 하지 마시고 네. 주보를 보시면 광고 말씀 알려드립니다.
오늘까지 가능한 성경 완독하신 분들 교회에 이름을 알려주시면 다음 주일날 우리가 기념품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완독하신 분들이면 예배 안내에 대한 광고는 참조해 주시고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더욱 주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에 대한 광고 보십시오. 1층 게시판에 올해 2020년 삼성교회 필사 성경 3번 하려고 3권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1권째는 거의 다 차고 지금 아마 한두 칸 비어 있는데 아직 혹시 자원해서 안 쓰신 분들은 쓰시면 좋겠고 2권, 3권에도 이름을 몇 번 써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자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2부 예배 후에 2, 4분기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예배를 조금 일찍 끝내고 그리고 또 3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오후 예배를 마치고 재직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부 예배를 마치고 짧은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7월 19일 날 있습니다. 우리가 5월 달에 미처 못했는데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시고 6월 14일부터 교육 있습니다. 해당자들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7월 19일 날 세례식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동부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하기교사 강습회가 부산 포도원 교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있게 됩니다. 참여하시는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성경적 그 이해와 대책이라는 그런 세미나가 있어서 내일과 모레 이틀간 출타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주 성경 완독자 이름은 주보로 대신합니다. 주보의 제일 뒷면에 보면은 헌물 드리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그 차태범 집사님, 조영지 집사님 가정에서 교회에 헌물한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교회 찬양팀과 예배를 돕는 그런 많은 악기들이 대부분 좀 많이 노후했는데 이번에 자원하는 예물로 요 키보드 2개 하고 전자 드럼 하나, 또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앰프 2개, 그리고 이제 악기용 마이크, 또 저 뒤에 지금 달아놨으면 대형 TV 모니터 이래가지고 큰 귀한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서 폐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네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